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 날은 고난의 좁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마침내 감격스러운 햇살을 맞이하는 승리의 날이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이 처음 기독교의 절기로 인정되면서 교회는 유월절 축제일에 이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절을 안식일에 맞춰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또 주인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이 날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부활절을 지키는 날짜가 달라요. 지금 한국에도요, 추수감사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수해서 그거 드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개념이 없으니까. 추수감사절 주일을 땡겨서 드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10월 달에 추석 다음에 그때쯤 10월 달쯤에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며칠 날 드리고 저 교회는 며칠 날 드리고 그래서 혼란스러우니까 주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라는 데가 열립니다. 세계에서 각 석학들이 전부 기독교 석학들이 다 모였어요. 주교서부터 목사님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이 날을 어떻게 우리 한번 통일해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제정이 되었는데 부활절은 매년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지난 다음 주일로 정하자. 이렇게 정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계의 모든 교회가 부활절을 이 춘분이 지난 그 보름달이 지난 다음 주일로 지금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년 다르지요. 며칠 날 이렇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7월 첫 주일은 우리가 맥주감사절, 7월 10일은 대속제일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고 한다면 이 부활절은 그때마다 날짜가 다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절의 세 가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장들이 있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 사랑장 하면 고린도전서 13장, 은사장 하면 고린도서 12장, 고난장 하면 이사야 53장. 이렇게 각 장별로 특별한 장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 부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서 부활의 확실성과 중요성, 그리고 부활의 신앙과 성도의 삶의 실제적 관계 등에 대해서 역설한 후에 오늘 본문의 50절로부터 58절에서는 최후의 부활과 승리된 확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본문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약속이 됩니다. 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활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부활절의 세 가지 약속, 이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여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절의 세 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하십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15장 51절로 5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너희도 변화되리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 아침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은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된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순식간에 호련히 일어난다.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다. 서서히 변화의 징조를 보여주고, 제가 이제 중사도를 가끔 산보를 하는데, 중사도라는 요 섬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꽃필 때가 되면은 나무에서부터 신호를 딱 주잖아요. 벌써 우물 특이해서 이렇게 열매 같은 것이 딱 맺히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드디어 때가 되면은 쫙 꽃봉오리를 탁탁탁 터뜨리죠. 그죠? 하루가 다르게 그렇게 꽃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팍 피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피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는 것. 이 변화의 약속은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부활체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부활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성도가 부활의 모습처럼 변화되는 변화체. 이 두 가지 선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첫 약속은 마지막 날에 부활체와 변화체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부활체로 변화되고 변화체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에게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 비밀을 말하노니. 여기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뭐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된다. 숫자가 채워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 말은 종말론적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언제 이 비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까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마지막 나팔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알리는 표징이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은 영광스러운 주님이 오신다는 표징이구나. 그래서 이날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그래서 늘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고 잠 안 자고 24시간 동안 가만히 있으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늘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는 종말의 시기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가 주님이 며칠 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일단 이단이라고 보면 됩니다.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 헛된 일이었어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안식교, 지금 제7일 재림 안식교 있죠? 그 교회 교주가 원래 주님이 며칠 날 오신다고 했다가 오시지 않았죠. 그래서 내가 계산을 잘못했다. 다시 또 며칠 날 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그날을 기다렸는데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단으로 정죄가 돼버렸죠. 우리나라도 다미선교회라는 이 종말론적 선교단체가 있어서 굉장히 주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막 신소복을 차려 입고 방송사들은 가서 주님 오시는 거 그거 방영하려고 다 세팅하고 기다리고 있고
아무리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기도를 하고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이 엄청난 사건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 첫 번째 변화는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입니다. 먼저 낙원에 있는 죽은 자들부터 먼저 부활이 된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따라서 부활이 된다. 이 살아있는 자들은 아무나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자, 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끌어올린다. 그래서 이 말을 한문으로 쓰면 휴거입니다. 휴거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끌어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휴거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다미 선교회가 크게 잘못했던 것은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들 학교도 안 보내는 거예요. 진짜 집 팔고 땅 팔고, 아니 주님 오시는데 그게 땅이 무슨 소용이 있고 집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잘못된 사람들은 막 흥청망청 쓰고 잘못된 폐역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변화된 모든 성도들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2절 끝부분에서 보면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다시 살아나고 변화되리라는 동사는 모두 미래 수동태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몸의 부활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차적으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의 재림 때에 여전히 살아있으면 좋겠다는 강한 희망을 이 말 속에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고 오는 세대의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은 참으로 놀라운 비밀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천군 천사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아니,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해서 뭐 뿌리든지 또는 그 함에다 넣어놓든지 또는 땅에다가 묻어버리든지 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변화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증이 많습니다. 자, 우리 육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흙으로 다 돌아가 있어요. 근데 뭐가 남았어요? 영혼이 남았다면 영혼이 살을 입는 거예요. 영혼이 새로운 변화체로 삶을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못 하시겠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의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결코 슬픔이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는 것을 잠을 잔다 그러잖아요. 잠자다가 깨어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는 도리어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별은 잠시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죄할 것을 확신하며 슬픔을 기쁨으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절의 말씀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영과 육이 함께 받는 것이요, 그것은 장차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를 덧입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차 우리가 입게 될 부활체가 현재의 몸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체의 특성이나 상태에서는 현재의 몸과 확연히 다르지만 그 몸은 현재의 몸이 변화하여 되는 것입니다. 또 서기관들이 또 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형제가 몇 명 있는데 그걸 계대 결혼의 방식에 의해서 형수를 취했을 때 누가 남편이 됩니까?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현재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몸, 현재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몸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영광된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십니다. 사망을 삼켰다.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죽음을. 불신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죠. 죽음.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실례적인 예를 들었어요. 아니 이 광복동 시장통에서 어떤 여자분이 막 울며 불며 소리를 고래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날 비가 왔었는데 막 우산을 막 내리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를 안정시키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여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이제 경찰들도 막 오고 막 그랬죠. 막 땡깡을 부리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거야. 지금 병원에서.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나냐고. 이제까지 고생하면서 이제 살만했는데 왜 나를 암을 줬느냐고. 그것이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야. 그냥 죽는다는 거. 지금이야 암을 감기 정도로 여기지만 예전에는 암하면 죽음부터 생각했잖아요. 거의 80%는 죽는다 보통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막 그냥 뭐 나는 죽는다라고 벌써 이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 견딜 수 없어서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아주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자, 오늘 54절 말씀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 부활의 아침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약속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하는 승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승리의 선물을 주셨다. 현재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음으로 완전하고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몸의 부활을 확신하며 그 영광된 미래의 소망으로 오늘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57절까지 해서 앞에서 언급한
부활체를 설명했습니다. 자, 54절은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는 말씀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존재가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되고 죽어야 할 몸이 다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질 바로 그때에 사망이 멸망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재림 때에 그 사망이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재림 때에 인류에게 최고의 공포를 가져다 주었던 궁극적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2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또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다고 그랬어요. 없는 것들이 많죠, 천국에는.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다 그랬어요.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씻기신다. 모든 고통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은 천국을 소망하죠. 제가 오늘 우리 그 여집사님을 잊을 수가 없는데, 정성숙이라는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가 죽기 전 하루 전날 신방을 갔습니다. 서울의 아산병원에. 목사님, 저보고 살라고 기도해 주시지 말고 잘 죽으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회자를 사랑하고 얼마나 가슴이 찡한지 몰라요. 마지막 유언에서 한길교회 그 딸 보고, 그 자식들 보고 한길교회 500만 원 헌금해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어요. 사랑했고 또 서로 늘 기도해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유방암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유방암이 전이 돼가지고 폐암이 돼요. 콜록콜록 하는데 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감기인 줄 알고 감기 처방만 계속 받으니까 그래도 안 나니까 큰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부산 송도 그 보건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이제 폐암인데 손을 댈 수 없는 곳에 폐암이 걸린 거예요. 좀 쉬운 데 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 다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부활을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멸망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멸망의 대상으로 사망이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 역시 부활에 관한 언약이 자기 개인의 생각이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날이 올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림의 날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사망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격앙된 어조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도는 여기서 사망을 마치 인격적인 존재인 양 호칭하면서 어디에 있느냐는 음사를 2번씩이나 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승리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사망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쏘는 능력도 상실했습니다. 여기 쏘는 것은 전갈과 같은 독충이 지니는 치명적인 독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이미 이와 같은 파괴력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공포의 대상이었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승리의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가실 때 저희들이 떡을 하나씩 준비해서 드릴 거예요. 떡보다도 몇천 배나 더 값진 선물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부활의 승리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망에 대한 승리의 계가를 높이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따라 부르기만 해도 신나는 노래 아닙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일까요? 사망 권세가 완전히 힘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사망에게는 여전히 실체적인 힘이 남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이나 이후나 사망의 실체적인 권세는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죄 많은 사람들이, 제법 도덕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나 모두 죽기는 마찬가지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사망이 그 입을 벌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모두 토해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적으로 사망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다른 서신에서도 죽음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해 오던 것이 바로 죽음인데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선 사망이요. 죄의 싹선 사망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바울은 본질에서 죄를 사람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주제를 더욱 발전시키지 않고 곧장 죄와 죽음과 관련된 요소, 즉 율법에 대한 논의로 나아갑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6절 말씀이죠.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바울 사도가 죄와 죽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로마서 7장을 살펴봐야 됩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에 비추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율법에 비춰서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오직 죄로 알게 한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여기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 곧 죄를 이기는 것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죄를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길이라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본절의 주제는 성도의 승리인 것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우리는 반드시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주님 주시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고 더욱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약속.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참 충성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고,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끝나고도 또 청소하는 분들이 계시고, 뭐 청소뿐이겠습니까? 아침부터 나와서 계란 삶고 뭐 여러 가지 교회 하루 종일 일을 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다들 그렇게 쓰면 좋은데 다들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몇몇 분들이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하십니다. 이 앞에 계란이 있지만 이 계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사온 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가 계란 사다가 다 닦고 찌고 껍데기 입히고 다 또 아침에 제가 만들어 놨더니 또 이거 어느 때 또 테이블 또 갈아놨네. 또 와서 또 갈고 이런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헌신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 드릴 때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으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심은 대로. 농부가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농부는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농사하는 사람들은 그 기쁨으로 농사를 해요. 자, 58절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벌하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힘쓰는 성도에게 보상의 선물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하는 성도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전도하는 성도에게는 자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내면적인 정욕을 제하고 거룩함과 정직에 힘쓴 자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맡은 일에 충성한 일꾼에게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연약한 영혼을 성숙한 성도로 양육하는, 가르치는 일에 힘쓴 자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그리고 자신이 맺은 열매를 돌아보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확신하는 성도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부활의 약속에 거하는 성도는 주님께서 장차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이단에 빠진 자들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헛될까요? 아이고 속았구나.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이한테 아이고 저런
성도들 강간이나 하고 저런 움탕한, 아유, 저 말에 내가 속았구나. 신천지 내가 속았구나. 장길자에게 내가 속았구나.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그 속았던 사실을 알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하겠습니까? 내가 바친 세월, 내가 바친 물질, 아이고, 내가 저 마귀에게 속아서 다 헛된 세월을 보냈구나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오늘 사도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십니다.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우리는 현재 주의 일을 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 결코 그것으로 만족해서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땀 흘린 성도의 수고는 반드시 상급의 열매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다른 교회 임직 예배 설교를 맡아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저를 섬겨주시는 그 권사님 내외, 남편은 장로님이고 부인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정말 충성스럽게 섬겨주시는지. 다 예배 마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와서 간식 챙겨주시고 커피 끓여다 주시고 막 얼마나, 또 나머지 보니까 또 거기서 혼자 일하고 계시더라. 혼자서. 참 목사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몰라요. 충성스럽게 일하는. 그러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일을 맡기셨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땀 흘린 성도의 수고는 반드시 상급의 열매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상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영화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하나님 주실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열심히 달렸고 결코 중간에 자신이 한 업적을 살피느라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오직 한 길로만 달려갔습니다. 그의 고백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40여 가만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돌에 맞는 위험과 수많은 위험을 당했어도 그거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면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옆에 동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공원도 안 나가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멉니다. 차로다가 3시간, 4시간, 때로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근데 그때는 차가 없었잖아요.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고린도, 예배소, 데살로니가, 갈라디아, 그 터키에서부터 그리스까지 막 그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거예요. 거기다 또 예루살렘까지 또 와야 되잖아요. 다시 또 로마까지 붙잡혀 가야 되고요. 마지막 선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큰 상을 주시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상, 아마 사도 바울은 다 받았을 거예요. 전도도 많이 했고 제자들도 잘 키웠고, 그죠? 충성했고 헌신했고, 여기 말했던 모든 상을 다 받았을 겁니다. 자, 이 바울의 경주자의 모습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입니까? 여러분 앞에 분명한 목표가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상의 선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약속 위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고 예수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다가 죽어 땅에 묻힌 성도들이 무덤을 깨트리고 부활체로 먼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록 연약한 몸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후패해가는 몸이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 다시는 썩지 아니할 변화체로 우리도 공중에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인류에게 공포를 주며 절망을 안겨주던 우리의 원수 사망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주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선물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주님은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모두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체의 선물, 승리의 선물, 보상의 선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